할렐루야. 네, 여러분 뭐 점심 안 드셨어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역시 안 드셨군요. 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고등부 때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 또 청년들도 보이는 것 같고 이전에 함께 청년부에서 활동했던 우리 지체들도 있는 것 같고 네, 어떻게 돌다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반갑고요. 제가 이제 이청년부를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제 또 은혜 안에서 교제하면서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갈 텐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더욱더 행복하고 기뻐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싫으세요? 네, 오늘 항상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1961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오늘날 그 예수전도단 잘 아시죠? 이 예수전도단의 설립을 주도하신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데이비드 로스라는 선교사님이신데 한국 이름은 오대원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70년대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뭐냐면 한국 교회 신자들은 표정이 왜 그렇게 항상 어둡고 울상입니까? 심지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까지 왜 그렇게 경직되어 있고 기쁨이 없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꼭 누구에게 묻는 것 같죠, 여러분? 그죠? 네. 조금 난처한 질문을 받은 그 옆에 함께 동석했던 목사님이요. 생각하다가 번뜩이는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신자들이 늘 예수님의 고난을 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금 그렇게 경직되어 있는 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다시 이렇게 반문을 하셨어요. 아니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 깊은 울림이 되는 이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당신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사실 당신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얼굴에 기쁨도 없고 심각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다녀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르게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변화.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너무 흔한 것 아닙니까? 기쁨.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어떤 것에 기뻐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역시 저도 떠나 있었던지 좀 오래돼서 그런지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막 기뻐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시험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빈자리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 성적이 좀 잘 나오셨나요, 여러분? 제 이 질문하는 동시에 3명이 고개를 숙였어요. 성적이 좀 잘 나왔을 때 A뿔로 가득한 성적표를 받았을 때 그럼 기쁘시죠? 네. 자매님들은 또 이런 거에 기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밖에 외출하려고 할 때 아무리 옷장을 뒤져봐도 입을 만한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옷은 항상 가득 있는데 내가 입을 옷은 한 벌도 없어요. 그죠? 항상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 아내가 요즘에 출근할 때면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막 피곤해서 막 쉬고 있는 저를 항상 깨워서 여보 이 옷은 어때? 아닌 것 같아. 여보 이 옷은 어때? 아닌 것 같아. 한 10번은 해야 돼요. 그래서야 다시 첫 번째 입었던 옷을 다시 입고 나갈 거면서 10번을 저를 깨워서 저에게 물어보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지나가다가 너무 예쁜 옷을 발견했어. 저건 진짜 누가 봐도 내 옷이야. 그랬는데 들어가서 그 옷의 택을 딱 확인했는데 여러분 가격까지 착해요.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바로 사야죠.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와서 또 동생에게 아니면 남자친구에게 또 가족에게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 하십니까? 그죠? 또 잘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들 게임 많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롤 승급전이 다가오면 식음을 전폐하고 매달린다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브론즈에서 실버? 실버에서 그 다음은 뭐예요 여러분? 뭐야? 골드로. 예. 실버 다음 골드군요. 예. 그럴 때 기쁨이 느껴지죠. 우리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인센티브. 이거 말고는 직장인들에게 기쁨 되는 게 없죠. 그죠? 예. 100%, 200%내 수고의 보상이 두둑한 통장에 이 금액으로 찍혀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예,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기뻐하는 거,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기쁨들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무엇이냐면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승리는 내가 승리해야 기쁘죠. 그죠? 패배하면 기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성공도 내가 해야 기쁘죠. 쾌락, 관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종류의 기쁨들은 이 조건에 따라서 또 그 성패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기쁨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면 기뻐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어때요? 슬퍼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대부분, 사실 전부는 이렇게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큰 사실 충격적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죠?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야말로 세상에 이럴 수가죠. 가능하다면 여러분 여기서 두 글자만 딱 빼내면 좋겠어요. 어떤 글자죠? 항상. 기뻐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기뻐하는 건 쉬운 건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이 항상이요, 항상 거슬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거, 기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시험을 망쳤는데 기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승급전에서 막 떨어졌는데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날 키보드를 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거슬리는 건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강력한 명령 어조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으면 그가 성도이지만 그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없으면 그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한국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 아니 우리가 처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위기. 누구가 이런 말을 했대요. 참 공감이 되는 말이어서 가지고 왔는데 진짜 위기는 뭐냐면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것이 위기인지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있대요. 무엇인지 아세요? 위기인지 알면서 어떻게 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이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위기인지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닥친 가장 큰 위기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실 줄 알았는데 방송인 유재석 씨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성도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기쁨이 사라진 예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동참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심각해졌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교육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선생님들 많으신데 봉사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너무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그래도 월요일이라도 쉬지 우리는 일주일 내내 죽어라 일하고 주일에 와서 또 일해야 돼요. 쉴 수 있는 날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말씀인데 성도들의 신앙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위기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금 신앙의 깊이가 있는 청년들은 아마 내가 지금 신앙의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는 청년들도 있을지 몰라요. 예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지금 뭔가 내 이 모습이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해 두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그저 교회 뜰만 밟고 간 지가 1년, 2년, 3년이 지나가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거. 한 가지 더 있어요. 내 공동체와 청년부와 내 지체들을 돌아볼 때 영적인 갈급함과 여러분 이 슬럼프, 침체를 겪고 있는 이 옆에 있는 지체들 있죠. 상처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분주함 때문에 교회를 떠나 있다든지 그런 지체들을 보면서 지금껏 내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외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예요, 위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하는 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는 한순간도 빼지 않고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채울 수 있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오면서 예배에 동참하는 이 순간에도 내 마음에는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더 많이 자리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너무 특별해서, 너무나 탁월해서 우리가 느끼는 상실감과 고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탁월한 사람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은 결단코 가벼운 마음으로 쉬운 말로 여러분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는 바울의 대표적인 옥중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유를 억압당한 채 차가운 감옥에서 다리조차 맘대로 펼 수 없고 몸 한번 제대로 누일 수 없는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는 기뻐할 만해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할 만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적이 잘 나와요. 그럼 기뻐할 수 있어요. 인센티브가 들어와요. 기뻐할 수 있죠. 그땐 누구나 다 기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고통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옥중에서 또는 그가 말씀에서 간증하는 것처럼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때로는 배가 파선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고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겪더라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안에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고난 중에서 시련이 찾아와도 다리 한번 펴보지 못하는 감옥에 누워서 이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제가 성경 속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5절 이 말씀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을 지나다가 피곤해서 우물가를 찾아 앉으셨는데 그때가 6시쯤이었다 말씀을 기록합니다. 6시는 우리가 아는 6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서 6시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오, 제일 뜨거운 낮 시간을 가리키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낮 정오 시간에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간에는 가게들도 모두 문을 닫았다가 해가 좀 뉘엿뉘엿 넘어가면 또 서늘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이 정오에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그 우물가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여인이 심상치 않은 배경과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은요, 과거에 5번의 결혼에 실패하고 현재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우물가에서 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했어요. 어차피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으니까 그 물을 기를 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예수님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살짝 불쾌한 표정으로 예수님께 따지듯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째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보통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괜히 일본 사람 미워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별로 상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죠. 딱 봐도 유대인처럼 생긴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것도 여인, 당시의 여인들의 인권은 정말 바닥이었어요. 이 여인인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고 또 물을 달라고 하니까 살짝 놀랍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거절하려고 하려는 찰나에 예수님이 더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방금 전까지 물을 달라고 하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황당해서 묻죠. 아니, 지금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어서 도저히 그냥 손으로는 물을 뜰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우물가에서 누가 봐도 누가 갑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갑이에요. 왜냐하면 그릇도 있고 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도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갑이에요? 여자 자신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갑질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들려주시는 이 한 말씀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13절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자, 여러분, 이 여인은요 5번 결혼에 실패했거든요. 현재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이 여자는 왜 5번이나 남편을 바꿔야만 했을까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랑 살면서 그 여인이 그 삶에서 간절히 원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였을까요? 이 여인은 어떤 삶을 꿈꿨길래 남자를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랑 지금 살고 있는 걸까요? 기쁨이었어요. 이 여인은 그저 행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지금 누구에게 찾고 있는 거예요? 남편. 이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어때요? 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달라요. 이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요, 남자를 바꿨어요. 저 사람이라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바꿨어요. 역시나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심지어 여섯 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동안에 그 여자는 정말 행복해졌을까요? 법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요,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문란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는 문란한 사람이야.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남편을 6번이나 바꿨어. 그 여인은 단지 조금 기쁘고 싶었고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렇게 남편을 바꾸고 가정을 만들려고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날도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에 태양이 내리쬐는 그 뜨거운 날에 우물을 기르러 나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세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 여인에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기쁠 수 있는가? 정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질문을 좀 바꿔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명의 샘물을 마셔보셨습니까? 졸졸 흐르는 게 아니에요. 폭포수같이 쏟아내리는 그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아무리 떠내도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기쁘지 않다, 항상 기쁠 수 없다, 우리는 항상 기쁠 수 없다고 단정짓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가짜 샘물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를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28절, 29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 화들짝 놀라서 그 사실도 잊어버린 채 어디로 달려가냐면 마을로 달려 들어가요. 그리고 막 소란을 일으켜요.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던 사람들을 불러 깨우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의 상황이 달라진 게 있어요? 이 여인의 삶에서 조건이 바뀐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인은 여전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문란한 여인이라는 꼬리표를 지금도 달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대하는, 자신의 삶을 마주하는 이 여인의 시선이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은데 삶은 달라졌어요. 정확하게는 심령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그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토록 간절히 원했으나 찾지 못했던 기쁨이 오늘 이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 자신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여인은 그 진리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항상 기뻐하라의 기쁨은요, 세상이 말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왜 그는 기쁨이 변하지 않고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그는 여전히 내 안에 기쁨으로 솟아난다고 고백할 수 있었냐면, 오늘 이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 자신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소개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게 만족스럽게 할 만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기쁨은 과연 어떤 기쁨입니까? 여러분,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영원히 사그러들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할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가짜에 많이 현혹되어 살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험을 무사하게 잘 보면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요. 잘해야 성적표 나오는 하루 정도는 기쁠 수 있겠죠.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공로를 인정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인센티브를 두둑하게 챙겨주면, 그래서 내가 막 차가 바뀌고 집이 좀 평수가 넓어지면 내 인생이 정말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달을 넘기지 못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차를 바꾸면 3일이 기쁘고, 집을 바꾸면 3개월이 기쁘고, 마누라를 바꾸면, 죄송합니다, 세상의 꾸며낸 가짜예요. 여러분, 돈이 지금보다 더 많이 있으면, 내가 좋은 대학에 다니면, 내가 좋은 직장에 가면 더 행복해질 거야. 세상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제쳐두고 자꾸 이 가짜, 너무나 짧게만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많이 현혹돼가지고 진짜는 버려두고 계속 가짜에서 내 만족과 기쁨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우물가에 있어요. 우물가에. 여러분, 진짜는 이 우물가에 있어요. 우물가에.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 되심을 믿어요. 그런데 내 삶이 기쁘지 않아요. 예전에는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났을 때 뜨겁게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점점 사그라들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앞에서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지만 또한 부활의 종교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십자가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해요? 부활까지 가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구원의 풍성함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죽은 다음에 얻게 되는 영생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두 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풍성한 삶의 비결,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와 감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같은 말이 있죠.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여러분, 혹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이 중에 저와 단기 선교를 같이 다녀온 지체들이 있죠. 그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해요. 선교 일정을 마치고 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날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걸 하죠? 그날 내가 느낀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날 있었던 이 사소한 이 일들, 나를 향해 정말 꾸밈없이 웃어주던 그 미소로 반겨주었던 그 어린아이의 미소, 아니면 같이 사역하면서 너무나 같이 힘든데, 너무 지쳐있는데
나를 배려하기 위해서 나를 챙겨주는 내 옆에 있는 지체. 여러분, 평소에는 그것들이 옆에 있음에도 감사한지 모르고 지나쳤던 것들인데 그날 모여서 하나하나씩 내가 오늘 감사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곧 있으면 그것이 눈물바다가 되는 것들 경험을 하게 돼요.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자신들이 받은 은혜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그냥 지나쳐버린, 내가 무심코 지나쳐버릴 수 있었던 그 작은 행동들이 내 입으로 감사로 고백되기 시작하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냐면 점점 커지며 내 안에 확신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에요. 왜 기뻐하지 못하냐고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내 예배는, 내 삶은 기쁨이 없냐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졌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럼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누군가 말했듯이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라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성도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삶에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놀라운 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입니다. 영국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앞에서 제가 했던 말과 비슷한데, 하루를 기뻐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기뻐하려면 차를 사라. 한 달을 기뻐하고 싶으면 결혼을 해라. 1년이 기뻐하고 싶다면 새 집을 사라. 그런데 평생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보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예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만 조시고 또 예수님을 아는데 혹 삶의 분주함과 이 세상에 주는 이 기쁨에 여러분 한순간 시선이 빼앗겨서 여러분 기쁨을 상실해버린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과연 내 삶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가? 다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던 이 수가성 여인, 이 우물가로 오늘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한 달간 여러분들의 예배를 쭉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내가 사역자로 또 이 공동체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 기쁨을 좀 회복하는 일을 좀 해야겠다. 예배드림의 기쁨이 있고 소그룹 모임의 기쁨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 청년부가 좀 되도록 기도해야겠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늘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이 교회, 공동체.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내가 가져야만 기뻐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눌 때 기뻐요. 나눌 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고 충족되어야만 하는데 주님의 기쁨은 놀랍게도 나누면 나눌수록 커져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청년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영원하실 것 같죠? 청년부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좀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기쁨 가득한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